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우리 수요일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모인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올해는 이 콜롬비아를 좀 벗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콜롬비아를 입고 있네. 자, 성경 마가복음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다 못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눴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다 또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또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세례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좀 이해하고 갔으면 합니다. 자,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는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교회에서 그 세례를 받는 것을 세례라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물로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강에 가서 아니면 큰 목욕통 같은 데서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소위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침수한다 그래서 그런 세례도 있고 좀 물로 약식으로 뿌리는 것도 있고 위에다 물을 이렇게 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 사람들이 세례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세례하면 그게 이제 세례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세례가 과연 그런 것을 세례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가?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행위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를 담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에 퐁덩 들어갔다 나오든 물을 찍어 발랐든 그 의미는 하나도 없을 거고, 그러면 또 반대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 물에 찍어 바르든 아니면 들어갔다 나오시든 그것도 크게 의미도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세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세례의 헬라어는 밥티조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쓰는데 그 뜻이 있어요. 이 밥티조라는 뜻이 물에 푹 담그는 거니까 딥하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 담그다, 이렇게 적시다, 이렇게 담그다 이런 딥. 그래서 찍어 먹을 때 이렇게 딥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다이한다, 염색들이다, 염색, 물감들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 밥티즈가 우리는 그냥 세례한다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본래의 뜻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세례란 어떤 것이냐? 물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물 속에 풍덩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물을 찍어 발 위에다 붓는 거네.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고 물로 적셔져서 나온다. 그래서 들어가기 before and after.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기 후가 나눠지겠죠. 자, 우리 교회에서 생각한 세례를 잠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의 본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물속에 들어가서 묻혀서 나오기 전과 후를 어떻게 성경은 말하냐? 자,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고, 그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 세례 의식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의식으로.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풍덩 들어갔다 묻히고 나오고 완전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가? 어디 들어가면 되는 건가? 뭘로 묻혀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라는 세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려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물이 하는 것이고, 그 물은 또 알고 보니까 성령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여기서 일단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걸 점차적으로 사람이 깨달아 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크게 한 번으로 올 수도 있고요. 큰 깨달음이 와서 마음에 큰 감동이 올 수도 있고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해서 크게 깨달았던, 점차적으로 깨달았던,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현상은 어떤 것이냐? 나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의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게 내게 없었고 인생의 챕터는 원밖에 없어. 인생에 그냥 이걸로 쭉 살아왔던 인생이 어느 날 여기서 잠깐 스탑이 딱 이루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스탑이 한번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생 챕터 2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last 마지막 혹은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알아지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하여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아니? 라고 가르쳐주는 게 세례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내가 너를 물로 어떻게 자, 물 속에 들어갑니다. 물 속에 들어간 물의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물의 목적은 마시는 거죠. 마셔야 사니까. 두 번째 물 갖고 또 뭐 하죠 우리가? 물론 애들은 물장난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물장난 안 하고 물 갖고 씻지. 그렇지. 씻는 기능, 씻는 것.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물은 절대적으로 마시거나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어떻게 하냐? 일단은 풍덩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물로 깨끗이 씻겨지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뭘로 다 젖어 있겠어요? 또 물로 다 젖어 있죠. 지난주에 이렇게 예를 들어준 게 어떤 잉크가 담겨있는 물속에 들어가면 다 온몸이 그 색깔로 적셔 나와서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묻혀 나오는 것. 아예 염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 염색은 색깔이 없어요. 그냥 물이야. 여기는 물로 완전히 씻고 물로 묻혀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 존재가 그럼 막 새로워지는 건가? 아니겠잖아요. 그럼 뭐 어떤 새로움이 진짜 있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닌 첫 번째인 마시는 겁니다. 본래의 기능은. 물은 그럼 뭐냐? 뭐길래 자꾸만 물을 성경에서 쓰고 물로 씻고 또 물을 마시고 이런 등등이 왜 나오느냐? 이 물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을 늘 내포하고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궁창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기억 조금씩 살아나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아래 물은 바다라고 불러요. 땅에 있는 물이라는 걸 해서 위에 있는 건 무슨 물인지 몰라요. 말을 안 해놨어요. 근데 이거 어느 날 가르쳐줘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알려주는 거예요. 위에 하늘이 문이 하늘에 또 문이 어디 있어? 뭐 자오전 문이 있대요.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문은 하늘, 하나님. 하나님에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입이 계시지. 사람에게도 문은 여기 입이 있잖아요. 물론 밑에도 따로 입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만은 위에 있는 입이 진짜 입이야. 이 입이 열으니까 뭐가 나와요? 말씀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의 입에서는. 그래서 신명기 8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 것이라? 그래 말씀이 산다는 게 하늘이 열린다는 거. 하늘이 무슨 뚜껑이 있습니까? 어디 뭐 닫혔다 열렸다 하게. 옛날 사람들은 나 위에를 그냥 하늘 밑에는 땅. 지금도 그렇게 물론 쓰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적 존재.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 신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늘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려서 그가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물 혹은 비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비가 두 종류가 나온다 그러죠. 처음 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른 비를 가지고 씨를 파종할 때, 뿌릴 때 하는 거고 이거는 거두어들일 때 한번 물을 더 뿌려서 곡식이 잘 익어갈 수 도와주는 그런 비들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물이고 내가 비고 내가 하늘이고 내가 입이야. 그래서 내가 열려서 너희들에게 물이 내려오는 거야. 그 물, 하늘에 있는 참된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의 진리를 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세례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위에서부터 다 적셔올 거 아니겠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위에서 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비가 내려오면 다 가서 비 맞지. 가뭄이 있을 때 여러분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내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쏟아지면 비 구경하겠어요? 뛰어나가겠어요? 농사꾼이면 다 뛰어나가는 겁니다. 자기 논밭으로 뛰어나가서 쪽쪽 갈라진 땅에 물이 들어가는 걸 보겠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때 그 물은 참된 진리의 물이라는 걸 말하는 말씀이라는 걸 말하는 그 물인데 이 물이 쏟아질 때 그 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바라는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다 적셔질 거란 말이죠. 완전히. 그래서 요로마이 딥하고 다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적셔지고
완전히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1 끝나고 챕터 2로 인생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 갈림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건데 이건 뭐 위에서부터 퍼주면 되나? 뭐 노왕수 다시 열려가지고 우리가 막 물 뒤집어 쓰면 되는 건가요? 그건 그림이고 상징이고 설명이지. 그런 사건 하나를 통해서 역사 내내 인류 끝날 때까지 그거를 그림 언어로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걸 가르쳐놓은 진리의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은 입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입으로 다시 먹어야죠.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입으로 삼켜야지. 그래서 물이라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시는 것.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음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물을 위에서부터 쏟아져 버렸던 노아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물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부어지는 거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물만 내려오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다른 사람으로 세례 받을 때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세례원한테 세례 받을 게 쫄랑쫄랑 나왔단 말이에요. 나 뭐 죄 졌어요. 뭐 해서 나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왔는데 그냥 전부 다 물 세례만 받고 돌아가요. 마음으로 뭐예요? 나 잘 살죠. 정신 차리고 잘 살 거야. 온전하게 살 거야. 뭐 이렇게 마음 먹고 돌아갔는데 예수님 세례 이야기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근데 예수님 세례 때는 하나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하늘이 열려. 다른 세례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어. 하늘이 어떻게 돼? 열렸다고 한 데 있어요. 마가복음 1장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찢어졌다고 돼 있을까 아마? 자, 갈라져라 돼 있네. 1장 10절에. 마가복음 1장 10절. 하늘이 어떻게 됐대요? 쫙 갈라졌어요. 그냥 쫙.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말을 썼던 것은 하늘이 갈라지면 뭐 나올 건 또 하나밖에 없나? 물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렇죠. 자,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중요한 거고 비둘기는 설명에 붙은 거고 중요한 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때나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이나 다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물 이야기, 이 부어주는 이야기 속에 하늘이 열리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 때만 다른 것이 하나 더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만이 아니고 하늘에서는 진짜 뭐가 쏟아지는 거냐? 성령이라는 게 쏟아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물로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어서 그는 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한번 보실까요?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물 세례 따로 받고 있다 성령 세례 언제 받는 거야? 신앙생활 좀 하면 받는 거야? 오늘 갑자기 성령님이 나에게 와서 뭐 성령께 세례 주는 거야? 아니면 방언하는 거야? 무슨 기적을 행하는 거야? 뭐 환상을 보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라는 거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물, 그게 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 물을 뒤집어 써야 되고 물을 마시라는 것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해주냐? 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비에 적셔졌고 물, 참된 진리의 물에 적셔졌고 그리고 너는 목말라 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물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거를 마셔야만 산다는 사실을 요 성령이 와서 확실하게 알려줄 거야. 그걸 마지막 단계의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다 발끝까지 뒤집어 쓰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세례가 뭐죠? 따로 뭐 더 이상하게 뿅하고 이상한 환상적이게 특별한 어떤 경험과 체험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깨닫게 알려주냐? 성령이 하나하나 조근조근 깨달아 알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보 요한일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정말 여기 이제 기독교 세례가 뭔지 단지 물 찍어 바르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들락날락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걸 세례를 통해서 경험시키는 거예요. 내가 물을 보내, 내가 나의 말을 보내, 내 나의 말을 아무리 보내주고 내가 물을 아무리 쏟아줘 봤자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누가 세례 받을 때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내려왔으니까 그만 뭘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가진 자가 되잖아요. 전체 속에서는 예수님만. 왜? 다른 사람 세례받을 때 이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전혀. 근데 예수님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위에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성령이 그를 그 다음 절 가면 광야로 인도하여 시험, 마귀에게 시험을 만나까지 나오죠. 그리고 또 시험이 끝나면 성령이 또 그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갈릴리로 가게 한다. 이런 말이 계속.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을 갖고 있는 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예수 위에 있었기에 그 예수만 요한이 말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그 예수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참된 말로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런 말인 거예요. 그 예수만 그 영을 가졌으니, 영은 하늘에서 온 것이니 하늘에서 온 물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알려주는 유일한 성령을 갖고 있는 자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만이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 하나님의 완전하고 또 다른 존재. 세례는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있는 존재로 만들 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우리는 여기 갈 수 없어요. 챕터 1에서 여전히 헤매는 거야, 여기서 인생이. 이걸 첫째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첫째 날. 첫 번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새로운 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거고, 이거 그리스도 밖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세례 요한이 하는 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해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던 것뿐인 거고, 그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에 왔던 사람에 불과한 거고, 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 역할을 하여 성경이 진리 그대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전부 다 예수를 증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설명해 준 것뿐이고, 그러나 그거 한마디 해주고 가잖아요. 나는 물로만 주거니와 나는 그의 신을 들기조차도, 뭐 신발끈을 풀고 맬 수조차도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건 권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묶는다, 푼다는 거, 어떤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권세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만이 그리스도다. 그만이 뭐 할 것이다? 성령으로 나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막상 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됐냐? 안 됐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이해했느냐? 나중에 좀 볼까요? 요한일서부터 한다고 그랬죠. 5장.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쭉 했던 거고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눈으로 먼저 보세요.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먼저 저마다 한번 성경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걸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 써져 있는지 거기에. 거기에 세례라는 말은 없죠. 세례라는 단어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누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 나사렛 예수로 온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의 참된 정의는 그는 물과 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걸 주셔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서는 뭘? 이 물과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과 피를, 사람이 몸에서 물과 피만 나오나요? 아까 뭐 식사하고 오다 보니까 뭐 바리 팻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기름이 쏟아져요. 사람에게서는 물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창에 옆구리를 꽂았는데 왜 여기서 몸에서 물과 피만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것만 나오겠냐고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우리가 어른들이 성경 읽을 때는 좀 생각을 조금만 하면, 기름도 쏟아지고 뭐 별거 다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왜 굳이 물과 피만 얘기하냐? 이 물, 피는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물에도 뭐가 있어요? 피에도 생명. 예수는 누구냐? 너희에게 생명을 줄 자야 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그의 죽음은 옆구리에 찔려서 마지막 죽음을 다는 거잖아요. 완전한 죽음이잖아요. 그런 옆구리에 찔렸다는 것을 이미 죽음을 확인했어, 로마 병정이. 근데 시체를 내려야 된다니까. 안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두 강도는 안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 다리를 꺾어버리고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죽든지 어떻게 해버린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 운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창을 찔러. 왜? 그가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성경은 성경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물이야, 그는 피야. 그가 물을 흘리고 그가 피를 흘리는 거야. 그에게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결국은? 물과 피가 나와요 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물리적인 물과 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만이 참된 어떤 물, 그만이 참된 어떤 피, 이걸 갖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야. 성경은 그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영원한 생명이 있다. 물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피는 어떤 생명을 말하잖아요. 죽음을 통한, 예수의 죽음을 통한 참된 생명이 그가 한 말 속에 다 담겨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있다. 그리고 이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저희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가 죽으면 뭐가 됩니까? 만약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역사적 예수예요. 예수. 한낱 여러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그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가 뭐라고 불려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가 진짜 뭐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치셔서 보내신 분이었다는 걸 부활한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사실. 믿는 척했고 믿어보고 싶었고 믿어야만 할 것만 같았어요. 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놓고 막 사람 죽은 거 살려놓으니 안 믿을 수도 없고. 근데 뭘로 믿냐?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야. 눈에 그냥 보이는 그런 존재로. 그냥 멋지고 그냥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 이상 안 보였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그런 멋져 보이는 사람이 이것만 여태까지 믿고 쫓아왔던 이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닥쳤던 게 지붕이나 쳐다보듯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니까 방 안에 들어박혀서 어떻게 됐답니까? 문을 전부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전에 해놓은 게 있어요. 내가 곧 다시 올 거야. 처소를 뭐하고 난 다음에 예비하고 나오면은 처소를 예비. 어떤 처소? 내가 들어갈 처소, 너희가 들어갈 처소,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고 난 다음엔 곧바로 올까?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려고? 아니 우리가 상식으로 하면 죽고 부활하고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성경의 말을 그대로 하면. 근데 뭘 또 어딜 처소를 예비하고 또 와요? 아니 뭐 그 처소가 하늘에 있으면 또 갔다가 왜 오시냐고 여기를. 그런 거라면 그 처소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처소는 저 하늘날 어떤 맨션에 있는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해 놓고 다시 너희들 와서 재림의 예수로 와가지고 소위 여러분 휴거라는 거죠. 휴거 들어보신 거. 그게 휴거 때 너희들 다 데리고 거길로 갈 거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죽고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이때 보혜사 누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이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를 뭐라고 하냐? 여기다가 또 다른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헬라어로. 그럼 이게 넘버 2라는 거 아니야? 또 다르니까 옆에 앞에 하나가 있어야지 또 다른 말을 쓸 거 아니야. 넘버 1, 넘버 2. 내가 보혜사 1번 예수야. 나는 이 땅에 먼저 와서 육신으로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내가 직접 다 보여준 넘버 1. 내가 이렇게 보혜사, 도와준다는 의미. 도와주는 자야. 넘버 2는 뭐냐? 내가 말한 대로 다시 온다고 했잖아. 뭘로 그때는? 누가 온다며? 그때 너희를 나 예수로 못 봐. 예수로 보면 다 죽는 거야. 그때부터는. 나를 누구로 봐야 되냐? 보혜사, 도와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가 너희들 안으로 이젠 들어갈 거야. 육신의 예수는 그들이 영접을 못해요. 같은 인간 대 인간이다 보니까 어디 들어올 때가 있어야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이 잡히세요 여기까지는? 그럼 못 들어가지. 몸과 몸 사이에서는. 그가 거룩한 영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알려준다 말했다 와가지고 그래서 도마가 다음 주에 우리 주일날 설교가 될 것 같은데 딱 보고서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그게 뭐냐? 이들이 본 건 부활, 성령, 보혜사 이런 거 다 빼놓고 진짜 뭘 보는 거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이 우주를 지으시고 나란 존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리스도 넘버 1 예수를 이 땅에 오셨다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보혜사가 되어 처소 어디? 너희들 안을 내가 거할 처소로 삼아 들어갈 거야. 그 기간을
3일간 내가 준비해 줄게. 이건 당신의 죽음이에요. 이 내 죽음이 없이는 너희들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내가 저옷을 예비하러 가노라. 3일간 3일길 성경에 3일이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 죽고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나와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너희들 스스로가 내가 거할 처소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게 지금 성령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라는 그 삶 속으로 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에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찾아오셨는데 이들이 못 알아봐요. 제자들이 부활한 거를 믿지도 않아. 막달라 마리아도 당신이 뭐 동산직입니까? 뭔 이성술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보혜사 도와주시는 성령이 그들이 눈을 열어서 깨달아 알게 해주죠. 바로 그래서 예수는 물과 피로 오는 겁니다. 자,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임했잖아. 아까 세례받을 때. 그런 거 성령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외에도 세 가지가 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증언한 이는 누가 하시냐? 이게 바로 성령, 너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이 할 것이다. 그 성령이 누구냐?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시나 보죠. 그가 오셔서 그가 증언해주고 그가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근데 뭐랍니까? 거기다 붙였잖아요.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물과 피, 성령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성령은 뭐랍니까? 진리.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성령은 진리를 갖고 있는 분이야. 진리의 영이 너희한테 가서 그 진리로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일본으로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비유든 무슨 가르침이든 이거를 일일이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는 영을 진리의 영. 근데 그것은 또 누구냐? 역사 속에서는 예수였지만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멸절당하여 사라졌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만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성경은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영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현을. 그런데 그 말은 그냥 다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니 그리스도를 만나니 성령을 만나니 이런 말을 쓰는 건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이 약속해놓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를 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아니겠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한 그래서 같은 존재인데 사람들이 십자가 전에는 몰라요. 십자가가 있어야만 그때부터 알아가게 돼. 그가 누군지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챕터 1을 끝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챕터 2로 넘어가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인데 우리의 영원한 사망이 있음을 알게 된 게 챕터 1까지의 마지막 끝이야. 나에게 영원한 사망이 있는 줄 모르면 챕터 1이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세상 가다가 죽는 거고 그거는. 근데 어느 날 이 십자가가 교회 나오니까 얘기를 듣게 됐어요. 뭐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은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영원한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죄의 문제지. 죄라는 거 지난 이전서부터 얘기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를 성경은 죄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 인간끼리 다 똑같은데 자기들끼리 똥 묻은 것들이 서로 뭐 죄를 다뤄요. 얼마나 다루겠어요. 그래서 똥 묻은 게 겨 묻은 돼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속담에도. 우리가 다 좀비인데 좀비들끼리 칼질르고 서로 험담해가지고 야 좀비 A 너 좀 더 나쁜 좀비 너 덜 나쁜 좀비 이거 따져서 뭐 할 거냐고요.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뭐 용서하라는 얘기는 웃기는 거지.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하라는 건 우리들끼리 하는 그런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거는 혼날까 봐 하는 용서고 그런 걸 용서라고 하고 그런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 정도를 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가 언급되는 것뿐입니다. 왜? 죄는 죄가 없으신 분이 말할 때 죄가 되는 거지 효과가 있지. 뭐 똑같은 죄인끼리 앉아가지고 뭐 네 죄가 어떠니 내 죄 어떠니 이걸 얘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과 내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 참 허접한 존재야. 이걸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자리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참 허접한 존재구나. 내 뜻, 내 생각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참 내가 뭐 하나 이루어 놓은 게 없었구나. 여태까지 내 인생에. 뭐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생에 이루어 놓은 게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런 걸 이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늘 아래서 웃기는 거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구나. 무엇을 위해서? 그 나라 영혼을 향해서 준비하는 게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철저히 본 겁니다. 그때 그들이 갖는 게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인생을 여태까지 살았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순간. 근데 교회에서 그 두려움도 안 가르쳐줘.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 그가 생명의 주인인데 어떤 육신의 생명만 주인? 아이 그러면 뭐 70억 지금 전부 다 벌벌 기고 그 앞에 가겠네. 그런 주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다 통제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내 문제가 아직도 나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던, 두려움에 떨리고 있던, 그냥 무시해서 몰라서 챕터 1으로만 계속 달리고 있던 그런 나의 영혼들이 각각 다 다를 테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기 시작하는 거야. 잠깐.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멈추고선 여기서 잠깐 세상 일이 바쁜데 오늘 수요일날 대낮 여기서 왜 와 있는 것도 길더라고.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가지고 멈춰. 물론 뭐 백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 그런 것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그리고는 십자가가 내게 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를 오해하면 십자가만 또 붙들고 살아. 그냥 죽었다 깨라도 십자가를 해도. 십자가는 나의 죄를 보여주고 나의 영원한 사망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운 재판이 뭔지를 보는 걸로 이 안에서 함께 죽고 끝나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걸로 딱 끝나야 돼. 이걸 계속 뭐 붙들고 평생을 끌다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음은 뭐냐? 부활한 다음날 아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8번째 날이라고 하죠. 부활 후 첫날. 이 8번째 날로 새로운 것으로 챕터 2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내가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너희 안에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 이야기가 파고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다가 이야기를 전해줘야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 뭐 아니고 뭐겠습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목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월급까지 받으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탁 틀어가지고 내가 받는 게 월급인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거룩한 재물을 예물을 드려가지고 제가 뭐 그걸 갖고 살아가는 줄 알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번 것 중에 얼마를 교회에다가 헌금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월급으로 제가 먹고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엄청나게 거룩한 표현을 쓰지 말자고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세요. 평범하게. 이 교회 제도권에 자꾸만 거룩한 것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목사의 지금 성직자까지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요리해서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똑같이 세상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택하여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고 그것을 같이 전하고 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십자가를 만나고 이 십자가가 나를 향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물과 피 공통분모는 생명을 주는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누가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닐 테니까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은 곧 진리니라. 진리의 영인 그가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조근조근 깨닫게 해주시면 없었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눈물도 흘려보고 가슴도 쳐보고 후회도 해보고 헛된 인생도 다시 주마등처럼 지나도 가보고 무엇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뭐 다시 새기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구나 라는 걸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걸 챕터 2 어디 갔냐? 여기 어디 있겠지? 챕터 2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창조물, 새로운 아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한 이야기가 세례 속에 담아놓은 건데 세례는 그럼 누가 하는 거냐? 우리 주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세례를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돼. 요한아 이거 뭐 네가 나를 보고 뭐 이게 자꾸만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거냐면 해야 해. 왜? 그 세례가 내게 일어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거고 그리고 성령이 내 임에 임하게 되니 내가 그 성령으로 너에게 이야기해 줄 그 잘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이걸 담아놓은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 들으셨습니다. 7절 증언하는 이는 이 셋이다. 물도 증언해요. 피도 증언해. 그래서 피는 전부 다 제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희생제사 전부 다 피 흘림의 제사가 피 흘림 없이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8절에 이제 중요한 펀치라인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그리고 이 셋은 합하여 또한 하나다. 성령은 물이고 물이 또 피고 피가 또 성령이고 이게 다 서로가 하나로 존재한다.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는 이 세 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물 포도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어떤 사인을 보여주면서 그 사인 안에 담아놓은 뜻을 알리는 게 물,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아닙니까? 그 물은 바로 나라는 물이 너희들 안에 쏟아져 부어질 때 그때 너희는 나를 뭘로 마시냐? 피로 마시는 거야. 생명으로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 누군가의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피를 뿌린 거니까. 근데 이게 물을 가지고 갔어요. 물두멍에다가 하인들이, 종들이. 근데 이게 갑자기 뭘로 바뀌었다고요? 포도주로 바뀌었대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게 포도주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좀 잔을 좀 줄여서 마시잖아요. 그러면 성만찬이라고 아닙니까? 6월절에 마지막 시서는 이 사람들은 물두멍 6개가 있었는데 손 닦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건 크잖아. 이거 들고 가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걸 들고 가라네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줬다라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물을 부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물을 부으려면 반드시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참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 예수가 물두멍 비어있는 우리야. 텅텅. 그래서 그 물두멍에는 반드시 유대 율법 유대 정결 율법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하는 씻는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씻어야 될 존재라는 걸 미리 알려주려고 율법 안에 정결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 깨끗게 하는 의식. 뭘로 씻어서? 물로 씻어서. 그래서 여성들이 뭐 할 때 씻어야 돼. 뭐 죽을 시체를 만지면 또 씻어야 돼. 뭐 더러운 것을 하면 또 씻어야 돼. 이렇게 씻는 의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밥을 먹을 때 손발을 씻지 않고 먹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 한마디 했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발도 닦지 않고 먹는다. 뭐 더럽게 처먹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정결의식에 걸렸던 거거든요. 당시에. 그런 거 하라고. 이게 위생 의식입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그런 게 아닌데 그들은 그걸 위생 의식으로 여긴 거야. 위생 정도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결은 바로 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씻어버리고 그리고 그 진리의 물로 다 뒤집어 씌워 버리겠다라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때 피를 흘리잖아요. 제사에 보면 전부 다 그 피 정결의식으로 깨끗해져야 될 우리 존재를 갖다가 물두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두멍 쓰죠. 물두멍. 이렇게 되는 뭐 항아리겠지. 항아리인데 돌로 만든 항아리인데 이게 6개가 쫙 있었단 말이에요. 6개가 있었던 그 항아리에다가 각각 물을 채워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유대교를 꼬집은 겁니다. 인간의 자기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러나 그 자체가 헛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씻어서 되는 것도 아니란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물은 비어 있다. 유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오해해가지고는 전부 다 이런 의식으로만 만들고 의식만 행하고 있는 그런 너희들 안은 통통 empty 비어있다. 너희들 안에는 지금 여기다가 내가 말하는 물을 채워. 그러니까 예수의 물을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 물은 뭐냐? 새로운 물이에요. 예수께서 나오는 것처럼 물을 뿌리는 거죠. 죽은 자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예수라는 그 새로운 물, 이걸 단물이라고 해요. 쓴물이 아닌. 이 단물을 거기다 가득 채워. 이걸 먼저 우리 안에 다 채워요. 그리고 이걸 다 채워진 자, 예수의 참된 생명의 물로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 그게 뭘로 바뀌어요?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라는 걸로 이게 트랜스폼 바뀐단 말이에요. 물이 아니야. 이거는 보니까 이건 뭐였어? 물과 피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어요? 생명이 되려니까. 그래서 붉은색 포도주. 근데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에는 사람들이 피 안 마셔요. 뭐 마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가끔 드셔요. 그러니까 그 드시면서도 가끔입니다. 자주 말고 좀. 또 그걸 갖고 자주 마시고 그러지 말고. 피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게 아니라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근본적이거든요. 1차는 피예요. 맞아요. 그러나 한 번 더 들어가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자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 언제? 혼인잔치예요. 아니 혼인잔치에서 왜 이런 일을 해? 이건 당신의 혼인잔치에서만 일어날 사건이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가나 인간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마셔야 되지만 나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나한테? 물과? 뭘과? 피. 예수가 죽을 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잖아요. 이거는요. 십자가에서. 이 죽음이 예수의 뭐다? 이게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셨어요? 성경을? 네.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혼인잔치.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엄마 왜 자꾸만 그러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내 때는 언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내게서 물과 피가 나오는데 이 물과 피로 뭐해? 내 혼인잔치의 여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은 다 채워질 것이다. 다 취할 것이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도 진리의 말씀이나 생명의 말씀도 마시면 거기에 취하게 되어 있어요. 알코올 농도 100도입니다. 완전히 마시가 빼갈 45도라 하죠. 위스키 정도들은. 이건 100%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섞이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술로 방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술은 다 썩은 물입니다. 본래가. 아니 술이 안 썩은 물입니까? 발효시키잖아요.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니 뭐가 들어가니 다 이렇게 다 뒤섞여서 물 자체가 변형되어서 나온 걸 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였지 섞인 거짓된 물 너희들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거에서 너무 많이 마시면 혼탁해지잖아. 귀청거리고. 경험자들만 얘기해봐요. 다 경험하지 뭐 아무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다운 100%의 술을 마시면 100%의 술 없습니다. 그건 알코올의 에탄올이야. 에탄올. 그거 마시면 뒤집어져. 여기 다 큰일 나요. 그거 마시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실험실에서요 학생들이 에탄올을 갖다 물 타서 마셨단 말이에요. 술 대신. 자, 100%의 물. 순도 100%의 물. 물 자체가 100% 물이겠지. 섞이면 안 돼. 깨끗하고 참된 물.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라고 하고 궁창 위. 그 100%의 물이 아니라 완전한 그래서 진리의 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하여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 그 죽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준 것. 이걸 그리스도의 죽음 사랑. 이 죽음 사랑의 이야기가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계시록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신부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에서 기적을 일어났던 그런 예수님하고 혼인한다는 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임당한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여러분이 죽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죽은 자하고 결혼을 해요?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망자와의 결혼이라고 들어보셨죠? 내 아들이 총각 딱지도 못 띄고 죽어가지고 근데 이 집에 돈이 좀 있어. 어디 가서 색실 하나 사와요. 그리고 이걸 갖다 절간 같은 데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망자와의 혼인을 이루어주지.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닌 이상 죽은 자하고 혼인하려면 혼인해야 될 신부도 죽어 있어야지. 이게 신랑인데. 그래서 나도 죽지 아니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혼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인은 하나 되는 것. 두 몸이 아니고 한 몸 될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누구와 누구를? 그리스도와 우리를 짝지어 주셨으니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짝지어졌다는 게 아니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헤어지라는 게 아니고 이상한 놈 만나고 힘들게 하면 헤어질 수 있지. 반대편도 있습니다. 뭐 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바리새인들 정당인데 그렇게 이해해버렸어요. 그거를.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짝이 돼야 내 거 되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짝은 결탄코 나눠줄 수 없어. 우리의 영원한 짝은 그리스도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데, 그 영원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되려면 너도 그 십자가의 예수가 너의 안에서 너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게 뭐예요? 챕터 1의 인생이 끝난 거야.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길이 잘못됐던 걸 안 거야. 이걸 아는 걸 끝났다고 하고, 이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뭘 죽는 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딱 멈춘 사람들은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은 자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도 가요. 알아서. 말려서 될 것도 아니고 떠민다고 가는 것도 물론 아니고, 그들은 그냥 빨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쭉쭉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그런 인생을 만들고자 이게 결혼식 때 물피 사건이, 물포도주 사건이 나오고, 이건 사람들이 결혼이니까 물피라고 하지 않고 물포도주라고 하지만, 내 결혼식에서는 물포도주 없다. 거기는 물피만 있는 거야. 죽음 사랑이야 라는 거예요. 용어 하나 알아두세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거지만,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한 존재의 희생으로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 같은 자를. 그래서 맨날 못났잖아. 맨날 부족해 보이잖아. 연약하잖아. 몸으로도 연약하고 마음으로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다 그런, 그리고 또 뭐 연약하기만 한가? 아주 그냥 안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나. 변화되지도 않아. 늘 맨날 그냥 거기서 거기야. 그런 나. 이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들은 거기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드디어 죄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아, 이래서 내 죄가 완전히 성경의 말 그대로 도말되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예 보이지도 않게 해놨구나. 내 안에는 더 이상 죄라는 게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죄? 여러분이 가끔 하다 보면 잘못하고 이런 죄는 왜 없겠어요? 양심의 가책도 받고 있겠지. 아버지와 나 사이에 영원한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막힌 담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를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을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각 종교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다르잖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무조건 신은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 하느님, 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님 이렇게 해야만이 하늘, 이게 신의 개념인 거죠. 한국 사람한테는. 그러나 그가 신이기 이전에, 참 우리 인간의 개념은 신일 수 있겠지. 그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시구나. 아버지의 피규어가 뭐냐? 모양이 뭡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아저들은 상징이 뭐예요? 물론 저 우리의 아버지들 중에는 옛날 아버지들은 엄하고 잔정 없고 사랑한다는 말 없어가지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버지 정의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는 말은 안 했을 뿐이지 그 아버지가 그럼 그 아버지지 누구겠어요?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였지.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 뭐든지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집 자식들 얘기하죠. 좀 부족하고 못났어도 애비가 볼 때는 부족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부족해. 똑같이 부족하지만 애비는 다른 마음을 하나 더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겠습니까?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가 뭐 잘났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만 보이겠냐고. 그 아버지한테는 괜찮은 거지. 아버지한테는 다 괜찮은 거지. 좀 부족하고 못났고 좀 뭐 세상 말로 뭐 들떨어졌건 뭐 어떻든 간에 내 자식이잖아. 괜찮은가? 그래서 다 내 자식은 품의 자식이라면서,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고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다 괜찮은 거란 말이야. 이게 아버지의 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 그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겠다 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바, 데리, 아빠라는 뜻이라 갖고 있다 그러죠. 자, 이게 그래서 성령입니다. 자, 그럼 마가음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 그래서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우리가 가장 기독교 신앙의 근본, 세례가 무엇인가. 자, 쭉 이제 세례 얘기 들으셨으니까 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세례는 물 찍어 바르고 이러는 것이 세례라고 하지 않는다. 그거는 의식이다. 그 의식은 왜 하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의식에 불과한 거고, 그 물 세례로 받으면 안 되고 사실은 뭘로 받아야 돼요? 성령이라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성령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뿅 성령 받았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 물이 하늘에서 열리는 내려온 물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온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담은 말씀으로 내가 듣기 시작할 때, 그건 누가 듣게 또 시작하냐? 해주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듣게 해주셔서 하나하나 그러게 그런 뜻이 있네. 전에는 이게 뭐 그런 뜻이라면 이게 뭘 그런 뜻이겠어 설마?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가 그렇지 그러면 그런 뜻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라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지게 되는 그 과정을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냥 함께 동의해줘서 할 거냐고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뭐 믿어봐 줄래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듣고 알아가는 과정에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줄 거라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들려지는 소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이야. 거짓된 말들, 이제 거짓된 술에 취하지 말고 순도 100%의 그 물, 완전히 뭐 그냥 에비앙 같은 그런 물, 깨끗한 물, 그런 물인 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이야. 이 성령에 너희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취해야 돼. 취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지나면, 복음서 4개를 지나면 사도행전이라는 게 나와요. 복음서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시작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하죠. 1장 5절을 보시면은, 네. 자, 이런 말을 또 연속해서 하네요. 지금 마가복음을 곧바로 받아서, 요한은 이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빨간 글씨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려야지.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라는 집의 위층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그게 2장 오순절 때라고 하죠.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 이게 진짜 저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거. 그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언어야. 무슨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기 위한 게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쓸데없이 어디 가서 기도 길게 하는 인간들. 기도는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독대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걸 기도, 프로시코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제가 나중에 또 하기라고요. 그런 말은. 자, 이들에게서 6절에서 방언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죠.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방언은. 다음. 근데 이들이 각 방언을 가지고 뭐 각 나라가 8절서부터 11절까지 모든 나라가 열 몇 개 되는 나라가 쭉 나와요. 거기. 자,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냐. 11절 하반에.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이 도대체 큰일 날 일이 아닙니다. 큰일 날 일이 아니라 큰일, 위대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각국의 언어로 갑자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운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어. 랭귀지 스쿨을 다녀본 적이 있어. 이들이 어디 가서 갈릴리 촌 사람들이. 근데 각국의 사람들, 이때가 오순절이니까 순례자들이 각국에서 다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순례한다고 또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지. 와가지고 보는데 어느 날 이날 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이겠지. 그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갑자기 이들의 혀가 통제가 되더니 해보지도 않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보지도 않았던 말이 이들이 복음을 처음 전한 말이기도 합니다. 처음 그들은 어떤 언어로 복음을 전했냐? 갈릴리 방언, 자기들이 하는 방언이 있어요. 이게 아람어예요. 그걸로 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처음 이들이 입을 열어서 한 말은 누구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방언을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요.
성령이 시키는 어떤 말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시키는 말. 근데 그게 외국어니까 이걸 방언, 또 다른 혀다. 정확한 얘기는 또 다른 혀라고 되어 있어요. 글라스. 또 다른 혀가 되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혀가 뭐야? 도대체 그 의미가. 이걸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방언하겠다고 착각을 그러는데 또 다른 혀예요. 또 다른 혀. 정확하게 글라스라고 써 있으니까 헬라어로. 이걸 방언이라고 번역한단 말이에요. 방언은 뭐냐? 전에 해보지 않았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말만 했어요. 세상을 내가 보고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뭐 민주당은 뭐고 공화당은 뭐고 뭐 이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던 나의 말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들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약속 그대로 기다려 기도하고 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곧바로 이들이 성령의 혀가 돼버려요. 성령의 말을 시작하는 것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일이었다. 무슨 말하는 거냐? 자기 말로 전하든 외국어로 전하든 방언으로 해서 전하든 모두가 똑같이 성령의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성령, 아까 물피 성령은 하나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 위대한 일이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의 각각 나라의 언어를 갖게 하는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게 할 것이다라는 첫 번째 사건이 오순절이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로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바로 여기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 12, 13절이잖아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저기 어떻게 갑자기 방언하고 그러냐? 아니 방언이 아니죠. 다른 혀로 혀가 돼요. 말을 이렇게 우리말을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때 말하는 거 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새 술에 취하였다. 이게 바로 새 술, 성경이 말하는 새 술은 성령입니다. 그 새 술, 그것에 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술에도 취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은 성령에 사실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취하여서 살아가야 될 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2장에 가서 3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령의 새술에 취하여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본래가 자기네 말로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한테 같은 동족에게 말로 하려니까 그때부터 방언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은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방언이 사라지고 자기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4절서부터 2장 14절 고담 새술에 취했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라고 하는 게 42절까지 가는 거예요.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쭉 나와. 예수님에 대한 설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쫙 풀어요. 그때 36절부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여 당신의 능력을 부활시켜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가 신앙의 시작이죠. 그럼 우리는 어찌하는 건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부터 받으래요? 그래서부터 이제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럼 세례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설교를 하다 들었잖아요. 성경 공부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 나와서 설교 듣잖아요. 베드로 설교 나온 것처럼. 이걸 듣고 마음에 충격이 온 거야. 챕터 1이 이제 끝나가는 거야.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지어나가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시는 그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유대의 백성이니까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때 딱 던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온전한 세례, 완전하고도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셋이 있었죠. 물, 피, 성령. 이 하나가 되어 있는, 셋은 곧 하나. 삼일체 거서도 나오잖아요. 이 셋, 곧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변화되어야 되는 것뿐인 거야. 그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세례를 받고, 그럼 끝이 물세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이때 물이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 지금 그냥 밥티조예요. 밥티조. 그냥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뭐냐? 그리하면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물로 들어올 거야. 그냥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나를 깨닫게 하는 도와주시는 영.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지, 말씀이 그런 뜻이었겠지.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야 맞지. 무슨 이게 뭐 역사책이겠어? 아니 이게 무슨 뭐 주문을 외워서 뭐 어떤 확 뭘 나타나게 하는 기도문이겠어? 이게 무슨 뭐겠어 이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생명을 담은 책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잠해집니다. 좀 잠잠 좀들 하고요. 예수 좀 믿어요. 들쭉날쭉 그러지 말고 어느 때는 막 올라갔다 어떤 데 내려갔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잠잠히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랬죠. 그럼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니에요. 1장 8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장 8절 안 읽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일이 터져요. 근데 1장 8절 한번 읽고 가죠. 그래야만 제가 다음 읽을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요. 1장 8절. 자,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 거라죠?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지금 복음 전파가 1장 8절. 1장 8절. 아까 1장 5절 읽었고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하죠. 그래서 이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2장입니다. 2장서부터 어디까지를 복음을 전하냐? 7장까지예요. 사도행 7장 가보세요. 사도행 7장은 계속 이 예루살렘 유대 땅 안에서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죽냐면 스데반이 순교라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얘기. 이 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의 박해가 본격화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숨어야 되겠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납니다. 떠나니까 다음 땅 어디?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8장 가서 보시면 그때 7 집사 중에 한 집사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8장이에요.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뭘 받아요? 그것도 세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세례를 받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도 가서 뭐 얼떨결에 가가지고 세례를 떨렁떨렁 가서 막 받으니까 나도 머리 뒤밀고 받았어. 일단은 뭐 교회에서 하라니까 해보긴 했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 대단하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뭐예요?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막 부럽기도 하고.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있죠. 12사도. 12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인 줄 알았던데 개돼지로 취급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도 떨어져? 이 말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8장 13절 14절 하는 거예요. 8장 14절.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 있을 수 없는 일이겠는데 이건 바로 유대인의 자가당착이지. 자기들의 한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들의 생각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혼합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방민족하고. 그래서 피가 섞여서 완전하고 온전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떨어졌다는 게 말하는 게 너무나 웃겼죠. 어떻게 보면은요.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말씀인데 뭐 유대인을 구원하는 말로만
이해하고 있었으니 이때 이제 열두 사도들이 한번 깨지는 겁니다. 여기서 눈 한번 뜨기 시작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때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혹시 이단은 아니요? 뭐 이래서 혹시 잘못된 것들은 아니야? 그래서 가 보내본 겁니다. 누가 갔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로 가잖아요. 확인하러. 가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이들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는데 가가지고 이들이 한 게 뭡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앞에 건 뭐냐? 종교인을 만들어 나가는, 교인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고 쫓아다녔대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윗절에서 13절에서 그 큰 능력을 보고 쫓아다니는, 교회가 마치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뭣도 몰라서 나도 세례 받고 그런 뭐 천국 가는 줄 알고 갔는데, 저쪽 밑에서 오신 분들이 와 보니까 이들이 지금 미싱한 게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열심은 있고 막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들 모으고 세례 주고 막, 왜? 표적을 보니까 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찾고 있어. 교회가 무슨 지혜를 주고 철학을 가르쳐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해주고 뭐 논리를 펴주고 이런 것으로 또 좋아해서 오는 인텔렉추얼, 지성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제공해주는 줄 알고 또 막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거 나 관심 없고 그냥 내 삶에, 이 징그러운 내 삶에 그냥 표적이나 좀 일어나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해줬으면은, 그런 또 나 같은 바닥 같은 인생들이 있거든요. 바닥에서 자서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막 뒤죽박죽 와가지고는 그런 걸 구하기도 하고 저런 걸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여기 무슨 문제가 나냐? 겉모양만 번드르한, 종교화되어 있는, 의식만 가득 찬 세례만 있는, 물세례만 있는 거, 물로 찍어 바른 것만 있는 그런 것만 있을 그때예요. 거기에 사도들이 온 겁니다. 지금 보내져서 보니까 여기에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던 게 보인 거예요. 물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물, 곧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야 될 물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받았다라는 물, 그 물은 말씀인데, 생명을 담은 마셔야 될 물인데, 그 마시고 있는 물이 참된 하늘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건가 아닌가는 누가 확증해 준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확증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설교자가 잘못 전했든 생명의 말씀을 안 전해줬든, 아니면 여러분이 안 되어 있더니야. 후자인지 모르고 전자인지 모르겠는데 전자이기도 하고 후자이기도 하고, 이거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의 물을 받으면, 성령의 물이라고 했네, 물 같으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분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떤 설교자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나에게 큰 은혜를 끼치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을 했구나, 내 영혼이 기쁘구나 하는 걸 알아듣고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아, 책이나 챙챙하네, 밥이나 잘 나오면 됐지, 뭐 이러고 간다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라서 성도는 날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말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날부터 성경을 뒤져가면서 상고했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이게 맞는 성도예요. 이게 뭐 말하면 그게 다 맞는 건지, 뭐 그냥 액면 그대로 막 믿어버리고 막 아무거나 주워 듣고 돌아다니고 이래서 될 게 아니고, 이건 똥개들이라 하는 거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똥이나 집어먹고 하는 거는, 참된 성도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듣게 해줘야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목사가 좀 설교를 딱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바로 잡아서 또 알아들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해요. 와서 보니까 이게 빠진 거야.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아직 뭐라고 돼 있으면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뭐가 없어요. 성령이 내려진 적이 없어. 이게 뭔 말이에요? 부흥 집회할 때 성령이요 막 이래서 성령 받은 뭐 방언이나 터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튀어져 가지 않고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 거야. 참 이거 난리네요. 참 모순이야 모순. 왜요? 13절에 빌립은 어떻게 됐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자처럼 나와 있잖아요, 빌립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래서 이때 성령을
이들이 받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16절 성령이 내리신 일도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대요? 세례만 열심히 받은 거야. 많은 현대 교회들이 그럴 수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도 세례만 받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한다 그러죠. 안수했다는 건 자기들 안에 있는 성령을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이런 것입니다. 무슨 안수라면 성령이 팍팍 날아갑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안에 있는 성령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령은 참된 진리의 말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존재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날마다 감동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뭐 그게 그거 같고 뭐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이런 얘기인가 보다. 뭐 나를 살려나고 구원했더니 이런 걸만 들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영에 터치가 안 되는 거지. 감동이 일어나지 않지. 내 감정이 감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 내 영혼이 소생이 안 돼. 그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성령을 줍니다. 그랬더니만 성령을 받는지라. 이때 시몬이 등장해요. 위에 있었던 시몬, 쫓아다녔던 시몬 있잖아요. 열심을 냈던 시몬, 표적과 기사만 봤던.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줄 알고 교회가 뭘 그런 거냐 하는 줄 알고 그걸 봤던 시몬은 또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인간들은 또 누구야? 또 고수들이 또 왔네 여기. 막 성령을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이 권능을,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어떤 걸 변화시킵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도록 변화시키고 눈을 열어놓는 그런 변화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해요.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적잖은 많은 목사들이 이런 걸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원 가서 막 며칠 기도하고 능력 받고 돌아와가지고 안수하는 것마다 그냥 환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그냥 교회가 그래서 대박 쳐서 부흥하고 이런 몽상에 빠져 있죠. 많은 적지 않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단 삽시간에 삽시간이 그렇고 짧은 기간 안에 막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왜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왜 이렇게 부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개뿔 그런 거 없어요. 교회 CEO 되려고 하는 거지 뭐겠습니까? 교회 크게 만들어서 힘자랑하고 뽀대나게 한번 목회한다는 명목 아래서 살아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시몬이라는 목회 후보자가 지금 여기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 후보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보세요. 성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2장 38절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선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일단 하나님의 선물을, 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은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런 얘기죠. 너는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길, 진리로 가는 것에는 내가 관심도 없고 너는 관계도 없으니 그 분깃을 너는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 목회자 후보에서 떨어집니다. 오늘.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죠. 10장 47절. 10장 47절 나와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례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는 거. 이게 지금 뭐 다른 데 이야기가 아니죠. 적지 않은 지금 우리들과 관계한 10장 몇 절인가 47절. 자, 이때도 보면 이때는 10장은 무슨 상황이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자기 이가 이방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제 집사들이 가서 이제 전하고 있었던 것을 사도들이 드디어 이들도 떠나요. 예루살렘을. 이제 박해가 본격화되니까 이들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데 욥바 쪽,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쪽이라고 했으니까 바닷가 쪽으로 가게 돼요. 그게 이제 10장의 시작인데 이때 가 보니까 이가 이제 밤엔 뭐 낮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다 생략하고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는 아직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종교로다가 개종을 한 로마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이고 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해. 온전한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온전한 유대인인데 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꿈에 보여주세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성질이 아주 급한 인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욥바라는 곳에 있단다. 너의 사람들 보내서 그를 너의 집에 초대하여 그로부터 말을 들어라라는 딱 환상을 받아요. 꿈을. 그래서 보내요.
보내서 만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가 10장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있으면 다 봐야겠지만 그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 와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37절 먼저 보는 게 더 좋겠네. 곧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나오죠. 나사렛 예수에게만 뭐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다. 이 예수를 전해줘야 가서 복음을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가 44절 이 말을 다 해. 죄사함을 읽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일을 쭉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44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여기서 할례받은 신자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방인들 중에 개종할 때는 이들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남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뭐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율법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돼요. 율법 중에 안식일 기본이니까 11조 율법 지키는 안식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몇 가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요. 자, 이때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때 성령이 이들 가운데 부어지니 이들이 뭐 방언도 할 수 있었겠죠. 또 이들이 여러 가지 또 나타나는 것이 있겠죠. 이 방언을 말하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하나님께서 이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뭘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확정이 됐어. 확인이 됐어. 그래서 이들에게 뭘 줍니까?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이 말이 뒤에 따라와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 바로 성령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물로도 세례를 받아 확증을 얻는 것뿐인 거예요. 외적 세례를 받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더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내적 외적 증거로 방언이 이들에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방언은 방언이 아니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로서의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새로 완전한 언어입니다. 근데 그걸 있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평생 가보려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언이 이들에게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그 터져 나오는 것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설명하는 것이 있었겠죠.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알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물로도 받아야 된다 하죠. 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깨끗이 씻어낸 것. 그래서 이들이 죄가 말갛게 다 씻어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라는 것을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니 그것을 알려주고 확인해 주려고 물로 정결케 된 자라고 사인으로 세례를 주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뭘로 씻는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씻을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씻어진 이들 외에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11장 다음 장의 14절 이후에도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요바의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있죠. 이거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때 내가 말할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말할 때 임했다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어 그 말씀에 순종 굴복이 되니 돌이키고 회개가 일어났을 거 아니겠냐고요. 자복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278면 정도 뒤쪽으로 가서 278면이면 고린도 전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12장 13절 12장 13절 우리가 라고 시작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찾으셨죠? 네,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뭐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사는데 우리가 다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어요.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 안에는 무슨 종교, 계급, 세상에 말하는 이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백성 한 몸밖에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얘기하죠. 또한 성령을 어떻게 했답니까? 마셨다고 하네요. 성령 어떻게 마셔요? 성령을 뭐 조폭들이야 갈아 마시게? 성령을 어떻게 마셔요? 그래서 성령이 아까 뭐라 한 거예요? 물, 피, 성령 이 셋은 하나요 같은 것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능력을 그래서 권능,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까 시몬이 목에 권능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다잖아요. 그런 우리 안을 뒤집어 놓는 능력을 갖게 하죠. 그리고 그가 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성도들은 그 물을 마시니 그의 목이 축여지지. 그걸 해갈받는다. 목이 축여주고 그 갈증에서 드디어 벗어난다는 것을 그들의 영혼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안식을, 쉼을 얻게 된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왔는데 인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 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누려도 되고 못 누려도 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좀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런 인생의 이야기 누구나 좀 경험하는 좀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해결받아 보려고 열심히 내 스스로 뛰었거나 그 문제를 또 뭐 교회에 와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열심을 믿어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어디야 우리가 이따가 말았네. 12장 13절에서 성령을 마시게 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1장 18절. 1장 18절. 18절인가 17절인가. 17절 죄송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었다. 이제 아시겠죠? 성경에 뭘 얘기하는지. 그냥 물 세례나 주고 하는 이런 일 하라고 우리를 사도로 삼아서 보낸 게 아닙니다. 그건 요한의 세례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도 상관없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 세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뭘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사람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음의 그 내용을 담은 십자가가 헛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걸 헛되게 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니까 깨달아 알게 하는 그래서 무지한 우리, 몰랐던 우리, 깨닫지 못했던 우리 이 모두가 다 벗어지고 알게 되는 우리.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아는 자가 최고의 지성 중에 지성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IQ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는 것뿐이야. 한 분야만 잘하면 돼. 그걸로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도 못하면 이쁘기라도 해. 그럼. 뭐라도 하면 돼. 그것도 없어요? 그럼 예수만 잘 믿어라. 아멘. 농담이고요. 그런 걸로 우리 결정되지 않아요. 절대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만 새로워지고 만들어져갈
뿐인 것이죠.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를 놓고 지금 성경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하나 살려내서 당신이 원하시는 존재들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거의 끝나갑니다. 10장의 38절. 자, 이 세례,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세례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진짜 신앙의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자, 10장 38절. 마가복음에서, 같은 마가복음에서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 데 있죠.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38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갑자기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요 말씀하시죠. 요때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 위에 있는 35절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들이 뭘 좀 해달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뭐 주의 우편에다 앉게 해주세요. 왼편에 뭐 권력을 달라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거에 구해야 될 바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거 구하고 있구나. 너희가 구하는 거는 이거 하나를 구해야 해. 뭡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뭣도 모르고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근데 그걸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 맞다. 너희는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설명을 추가로 듣고 39절 보세요. 그들이 말해야 돼. 우리 할 수 있겠대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답니다. 자기가 당신이 마시는 그 잔, 죽음이라는 잔을 우리도 마시겠대요. 한 몸 돼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좌우편에 앉을 테니까 죽어도 당신하고 죽고 살아도 당신하고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 혁명 일으키십시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돼야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죽어야지. 이런 표현입니다. 세례가 뭐냐를 설명한 겁니다. 세례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물에서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이 땅의 물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침수됐다 다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죽고 살아남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인자가 이 세상의 거짓된 물, 이 거짓된 이 바다 그 속에 하나의 제물로 빠져 죽을 자로 왔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요나의 얘기 아닙니까? 물속에 던져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거기서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죽으러 온 자라는 그 죽음을 세례라는 말로 사용하여 나는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 던져져 죽임당하러 온 생명을 주러 온 구주야. 근데 이 구주가 이 생명을 주러 온 내가 너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 잔을 마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너희도 나랑 같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가 있게 돼. 지금 너희가 할 수 없지만 언제 하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이 되어 들어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 들어가면 당신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이런 거였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날 너는 죽는 거야. 그 예전에 너는 다 사라지게 되고 주여 어찌하여 합니까? 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내게 찾아와 그때 너는 온전한 것을 구하게 될 거야. 그때 너는 내 잔을 마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나를 너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안식은 완성의 시작. 뭔가 내 안에 완성이 딱 돼야만이 새로운 시작이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 쉼을 가지고 나의 영혼은 이제 끝났구나. 내 영혼이 여기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그 안식을 딱 누리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되게 하시는 이 아이가 여기에 지금 말씀에 나타난 겁니다. 로마서 6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나고 사도행전 지나면 로마서 6장이 나와요. 6장 3절인가? 예, 3절 이하. 성령의 사례가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진리의 말씀 정도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철저히 아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걸 잔으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한 몸, 어디서? 십자가에서 한 몸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요단강에 빠져 죽을 때도 함께 들어가고, 그렇게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뭐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려는 세례는, 우리를 살려냈다라는 세례는, 우리에게 물피로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의 죽으심과 내가 함께 죽어서야만이 가능한 거야. 그의 죽으심이 너와 무관하면 안 돼.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 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완전히 죽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성령이 여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챕터 1의 인생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한번 끝난 것.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하여 가르치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나의 인생으로 살려왔던 그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로 대신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아는 거. 근데 그걸 모르면 나는 챕터 1을 계속 살아갈 테니까 너는 그럼 멸망이야.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세워놓고 너의 달려가는 길을 멈춰놓은 거야 지금. 그리고 그 십자가로 너를 초대하고 있는 거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이 나오고요. 뭐 더 이상 안 읽어도 되죠. 계속 같은 말들이 좀 더 강조되며 반복돼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 성령 세례.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래서 비둘기는 요나란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그 표적을 행할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 하죠. 요나의 표적. 그래서 비둘기는 히브리어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뜻을 비둘기에, 비둘기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죠. 근데 그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요나가 먼저 죽는단 말이에요. 바다의 제물로 던져지듯이 이 땅에 참된 하늘의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가 요단강에 먼저 빠져 죽는, 이 세상의 물을 상징화한 거예요. 세상의 물에 빠져 죽고 빠져 죽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건 부활을 설명하기도 한 겁니다. 이미 요단강 세례는 그가 살아나서, 그 살아났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저만이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왜? 그가 내 말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그렇게 죽고 살아나면 저가 내 영광을 받은 자요,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셔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처럼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던져진 이 세상에 오신 요나라는 사실을 그 세례 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내 표적은 너희들 향하여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 이 세상이 기다려야 될 기적과 표적은 너희들의 죽어있는 자리를 살려내는 그 기적인, 그걸 표적으로 이뤄내신 바로 십자가밖에는 없어.
그게 요단강에서 또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고 골고다도 십자가고 전부 다 죽음의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너희를 내가 내 짝으로 다 삼아버릴 거야. 그걸 혼인,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영원한 그 처소에서 너희들은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것을 너희가 믿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걸 너희가 믿고 살겠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계속 주장하고 살 거냐? 이걸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성령으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들이 평강을 얻냐?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만 그것을 영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비록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기로 말할 수 없겠지. 띨띨해.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부족해 보여 어딘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곧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지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걸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나 모든 자에게 공이 나타나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안에 사신 크신 일을 1차적으로 아까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크신 일을 행하는 걸 전했잖아요. 1차적으로 내가 듣는 겁니다. 자신이. 크신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할렐루야. 크고 위대하신 그 구원과 영생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가 듣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하늘이 열린 입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멋지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적으시라고 하거나 혹은 궁금한 거 혹시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영강의도 아닌데 질문들이 없어요. 질문, 궁금한 거. 교회는 왜 나와야 됩니까? 이런 것도 시작해서. 뭐 질문 없어요? 세례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수요성경학원은 아주 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원고를 아예 안 준비하려고 그래요. 원고를 준비하면 여러분에게 뭘 준비해 오면은 어려워질까 봐 오히려 너무 세세하게 할까 봐 제가 가급적인 걸 안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의 개념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시험은 또 뭔지. 시험 본다는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학교에서 시험에 노이로제 걸렸던 우리들은 다 그렇죠. 예. 우리는 시험 안 봅니다. 시험에 들 뿐이에요. 시험 보는 게 낫지 드는 것보다는.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 뭔가, 왜 성도에겐 시험이 있는 건가, 시험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가. 저 집사 시험 들었어 요즘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뭐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요즘 교회를 안 나오는데 시험 들어서 그래야 뭐 무슨 고시 사법고시 본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교회 안 나오는 얘기가. 자, 그런 등등의 시험이 뭔지를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선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마땅한 것임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조금씩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에서 함께 찾아오신 귀한 성령님들의 발걸음 돌아갈 때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남은 하루와 남은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